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또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5월 16일 수요 예배 말씀으로 주신 제목은 광야길에서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본문 말씀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광야길이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있는 듯 하다가도 너무나 힘든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보이시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을 치고 또 움직이고 멈추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진행하였더니 40년의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금요 예배 말씀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만 귀하고 수요 예배는 별 안중요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셔야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광야길에서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명령 즉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LA에 사는 것이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즉 세겜의 시간표. 야곱이 세겜에 있는 그 시간표에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갱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그들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가족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베델의 언약, 미스바의 언약, 마하나임의 언약.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신기하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배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응답에 취했죠. 이제 애서 안 쫓아오니까 먹고 살만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씀 희미해지고 그냥 나 혼자 여기서 잘 살면 되겠다 했는데 그 10년의 세겜의 시간표를 보낸 야곱에게 엄청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멈추지 마시고 갱신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갱신의 시간표지 멈출 시간표가 아닙니다. 응답을 받으신 게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위해 준비하실 시간표입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응답받으면 좋아해요. 오늘 돈 잘 벌고 오늘도 장사 잘 되면 하루 잘 살았어 라고 합니다. 그게 바보 같고 미련한 겁니다. 그 장사, 그 잘됨이 과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오늘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미래를 위해 오늘 준비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세겜의 시간표를 갱신의 시간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놓친 게 기회를 놓쳤죠. 세겜의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걸 야곱이 세겜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 게 아니라 베델의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함께 방법.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게 방법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함께 하셔야 해요, 그냥. 그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딸아이를 그렇게 만드셨죠?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베델의 방법을 쓰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기회. 여러분 집에 문제 오셨습니까? 예, 세겜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 그걸 베델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풀어가셔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의 방법을 썼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가정예배. 딸한테 온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오시면요, 가정예배부터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개인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란 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 가족이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는 가족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겜의 시간표가 아니라 베델의 시간표로 넘어오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십니다. 야곱이 놓친 게 미래를 놓쳤죠. 왜 미래를 놓쳤습니까? 불안했지 않습니까? 죽을까 해서 결국 아들들을 시켜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일 작정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오늘 내가 답이 없으니까요, 미래에 답이 없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른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야곱이 그 다른 민족이었던 세겜 족속을 죽입니다. 아들들을 동원해서요. 이게 무슨 복의 근원이 할 짓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없고 나의 복음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세겜에 져버립니다. 남자는 죽였을지 몰라도 야곱의 가족들은 결국 완전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곱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요. 세상에 주는 것이 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쌓여있는 각인뿌리 체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 40년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응답 없고 힘든 이 시간표는
아무것도 없이 헤매는 광야의 시간표가 아니라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응답받을 하나님께 주실 귀한 상태의 시간표고요. 말씀 체주로 바꿀,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바꿀 바로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갖추셔야 될 게 응답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매일마다 체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늘 비교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후회해요. 그때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쯤 내가 오늘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패배자, 영어로 루저라고 합니다. 그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세상에서 날마다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습니다. 죄와 저주 끝내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제가 지금 구원의 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까요. 근데 왜 나에게 계속 문제로 다가옵니까? 각인 뿌리 체질에 박혀있는 내 체질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복음은 들어서 아는데 복음이 적용이 안 됩니다. 복음이면 되지,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왜 오늘 나는 행복하지 않죠? 근데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왜 우리는 문제만 오면 자꾸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힘들어합니까? 조금만 힘들으면 나 한국 갈까 싶고, 친구한테 전화할까 싶고, 스트레스 풀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구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나, 상실된 나를 복음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분이에요.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노예는요, 빵 한 조각에 묶입니다. 그거 주면 해 하고 좋아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 해요. 조그만 문제면 왜 문제 주냐고 따집니다. 그게 노예고 포로입니다. 방황하는 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주받고 고통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세요. 내 스스로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세요. 구원이 이해가 안 되면요, 체험도 다르게 이해하십니다. 틀린 체험을 해놓고 구원받은 증거로 섬기세요. 삶이 풀리거나 응답이 오면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게 맞아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간증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문득병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병을 낫도록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너희들이 병 고침 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9명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죠.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겁니다. 야, 병 낫구나. 복음 맞구나. 근데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삶으로 돌아갔어요. 병 났으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일해야지로 돌아간 겁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이 유일한 체험입니다.
그거 외에는 체험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병이 난 것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받으신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주셔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체험만 하길 원하십니다. 구원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의 체질이 광야 체질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 같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는. 전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두신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여러분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광야 체질이 아니라 말씀 체질로 바꾸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빨리 바꿔주시든가. 왜 이렇게 천천히 바꿉니까? 왜 천천히 바꿀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영적 문제로 쩌들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내 영적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냥 구원의 길 그린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40년이 필요해요. 광야의 시간표.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문제 해결 안 되면 여전히 사망이라. 생명 가진 자인데. 전도는 목사님 제가 문제 해결 다 되면 그때 할게요. 평생 못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을 누리고 정말 내가 가진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구원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꼬박꼬박 뭘 주면 좋겠는데 안 주셨어요. 물도 떨어지기 전에 불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 꼭 떨어져서 이분들께서 막 힘들어할 때, 모세를 막 불평할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한계가 올 때까지. 여러분도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면 참 좋잖아요. 돈 문제 오기 전에 돈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자꾸 한계로 모시겠습니까? 한계 상황까지 모시는 이유. 내 거 내려놓으라고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내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시죠? 말씀에 갈급하게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한계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세요. 만나만 먹으란 얘기입니다. 이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만나를 얼마나 많이 주셨죠? 하루에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먹을 양식 말씀을 매일 주세요. 그날 먹을 양식. 그날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한계를 안 만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만나 안 드신 거예요. 안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구원하셨습니다. 한계가 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악한 체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꿔서 쓰십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방황하고 틀린 체험 속에 있는 걸 아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체험케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수없이 들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오늘도 분명히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구원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두 번째가 복음 중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가 오시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확인하라고 주시는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가 오시면 세상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성막 중심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 성막 중심. 성막 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이 있을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내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막이 중요하구나. 아닙니다. 성막은 천이에요. 그 안에 있던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죠? 죽어있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새 싹이 돋았습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생명.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언약궤 안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였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언약궤 안에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이동한 겁니다. 성막이 홀리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장소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언약궤, 눈에 보이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생명이 증거가 되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올바로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절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갈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압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까 멈춰 있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 아닙니다. 아니 날 좋고 가기 좋은데 왜 안 가겠습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서 오직 말씀에 집중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답답하시더라도요. 그때가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저에게도 그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윤용호 집사님과 함께 한방을 쓰던 시절 교회 2층에 있을 때요. 벙크베드에 있을 때 항상 우리 유장로님 저한테 벙크베드 세대라면서 얘기하셨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유장로님도 부러워하시지만 돈 많은 장로님 오셨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중요한 두 집사님과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편안하게 얘기해도 저 두 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안 듭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 든든한 관계가 생긴 이유가 제가 청년 때부터 전사가 되기 전부터 서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진짜 돈 한 푼 못 벌 때 함께 마루찬 라면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틀어서 유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그때 지냈던 그 기간들이 저에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결혼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한국을 돌아갈지 너무너무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만남을 통해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왜 귀했냐면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부터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때 제 키 뭉치만 이만했어요, 진짜로. 문 다 잠그고요. 제가 교회 물 떠다 놓고 쓰레기통 다 비우고 거의 집사노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제가 결국 예배 중심이 회복이 될 때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고 교회에 오시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중심으로 자꾸 움직여 가세요. 여러분에게 교회와 예배 중심 또 한 가지가 바로 언약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을 때는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 생각 따라가시면 분명히 망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 3일 전부터 모든 백성들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암말하지 않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거의 안 보이는 거리입니다. 서로가. 그냥 여기쯤 말씀이겠거니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방향이죠, 방향. 그걸 따라가는데 암말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행할 길을 너희가 알리니 이전에는 이 길을 너희가 지나가지 못했음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않은 줄 아십니다. 답답한 거 하나님 더 아세요. 괴로운 거 하나님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면 좋겠죠. 오늘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라고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도받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뺑글뺑글 도는 거였습니다. 7일 동안을요. 말이 안 됩니다. 뺑글뺑글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는 알죠, 무너진 걸. 근데 그게 지름길이었습니다. 따라가는데 무너졌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졌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 끝나고 나면 신약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구약으로 넘어온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도 창세기 12장 1절 3절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아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낳으면 복을 주고 민족이 되게 하고 다 축복하셨습니다. 그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습니다. 뭐 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지켰고 안 그랬죠? 따라갔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동했단 말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아멘, 좋은 말씀이네요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따라가길 원합니다. 따라가길 원해요. 그 따라가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완벽하게 세상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끝낸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9장 16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고 그것이 앞서서 먼저 인도하였더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 기둥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지금의 기둥은 말씀 기둥입니다. 말씀의 기둥.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그 말씀의 기둥이 우리를 앞서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먼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온 장면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중간에 딱 쓰시죠. 못 쫓아오도록.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불기둥으로 밤에도 지키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응답받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고 나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지키십니다. 사람은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0년 동안 한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못 죽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결국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18편 2절에 말했듯이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는 것을 확인했죠. 다 망한 줄 알았던 욥, 우리 욥기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그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 말이죠. 몇 번 죽어야 될 야곱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압니다. 미스바, 마하나임, 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 떠나지 않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남게 돼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것, 최고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금방 속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그냥 보면 되잖아요. 동기 없이 순수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번에도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들 저한테 와서 이제 여기 이제 머리 일부러 깎고 갔거든요. 그 여기 희끗희끗했어요. 근데 이제 염색을 안 해갖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려운갑다면서 얼마나 고생하냐면서. 우리 마츠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일본 분인데 한국말 잘 못하세요. 김 목사님 이러고 저한테 고생 많으세요. 그러고 저 고생 안 합니다 했더니 근데 왜 머리가 많아? 흰머리가 많아? 그래요. 새치인데요. 흰머리야 흰머리 그러더라고요. 강조를 하세요 저한테. 너는 고생하고 있어? 너는 힘들어? 그 제가 농담으로 예 뭐 좀 힘드네요 그랬더니 막 거기에 또 목사님들이 웃음꽃이 막 너무 좋아하시고. 힘들지 않은데 저는 괜찮은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분들 본인들이 힘들어요. 본인들이 힘드니까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인천에 있을 때 시차례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늘 이렇게 만나는 젊은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인천 송도에 개척하신 분인데 3년인가 되셨어요. 지금 4년 교회. 송도가 꽤 많이 모이세요. 150명 정도.
RTS 졸업하셔서 아주 능력 있고 너무너무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동문 그 수련회 동문 그 집회 때문에 동부에서 이렇게 집회 인도하시고 서부에 오셨어요. 나이가 저랑 아마 비슷하거나 더 젊거나 하실 겁니다, 그분이. 근데 저를 이제 알았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2년 동안 임마누엘 경인교회 제가 대표로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제가 모른 척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알아채고 인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여기 왜 계시냐고. 그래서 경인교회 사임하고 제가 일로 왔습니다. 여기 개척했습니다.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 개척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다면서 막. 그 교회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1년, 2년 앞서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볼 때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그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150. 저는 이제 숫자가 있죠, 저도. 한참 낮은 숫자가 이제. 그분 이게 인사하고 나오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막 행복하고 좋지는 않아요. 왜 나는 안 될까? 막 지금 인도하신다는데 막 그렇고.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뭔가 응답받는 사람, 나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문제 없는 사람 쳐다보면요. 굉장히 내가 다운이 돼요.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 속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게 우리입니다. 제가 그 순간 자리에 앉아갔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미국 올 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이거든요. 너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쭉 붙잡고 여기 왔거든요. 미국에.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또 제가 숫자에 또 저의 응답에 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역사해달라. 비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살려드리고 도와드리는 게 내게 주신 사역인데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분은 그분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저에게도 하내주신 은혜가 있고요. 전혀 갈등이 안 돼요. 참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 게 이번 종회였고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살릴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과 말씀은요. 세상을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민수기 9장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지킴을 다 수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업무는 목축업입니다. 양치는 거지 건축업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짓고 물건을 만들고 행진하고 진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강단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게 어떻게 세상 살리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말씀 가진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진 나는 그 문제에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백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말씀대로 따라갈 때. 아니 어떻게 평생 목축업만 하던 분이 200만 백성의 리더가 됩니까?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안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잡습니다. 여호수아 능력 없습니다. 근데 말씀만 붙잡았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능력 있고 정말 경험 많은 늙은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여호수아 말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말씀 붙잡으면요.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움직이십니다. 내가 힘을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감당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의 시간표는 준비의 시간표입니다. 왜 문제를 주신다고요? 준비하라고요. 더 큰 문제가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일이면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40년을 돌리신 이후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체질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문제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굴 속에서 10년을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나아갈 시간표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문제는 축복의 시간표요. 축복의 길입니다. 왜 축복이죠? 문제가 길어질수록 내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문제 오면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조금 참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길어지잖아요. 못 참아요.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다 드러나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드러나셔야 내려놓습니다. 난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지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깨닫게 하십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는 증인으로 만드시는 길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고백했죠. 홍해 증인. 모세는 광야에서 다 의식주 때문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광야의 증인.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쳐부수겠다라고 했더니 골리앗이 진짜로 쓰러집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문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세겜의 성 같은 이 LA에 저와 여러분이 사십니다. 광야길입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먹을 거 없고요. 의식주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팍 주시면 좋겠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우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밑바닥부터 모든 걸 갱신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응답의 자녀로 바뀌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전격적으로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인 권세를 체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마음의 갈등과 염려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증인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